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예,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무리들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또 살인한 자다. 영혼을 죽이는 자라는 게 영혼을 죽이는 자다.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 자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거짓말을 한다. 마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하나님 뜻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 것을 말한다. 또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한 무리들, 어떤 한 형태의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쭉 올라가 보면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러면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자부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라고도 스스로 여기면서 그렇지 않은 이들을 책망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보셨는데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를 믿는 크리스천이 있겠죠. 자기를 믿는, 그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자기를 믿는 크리스천이 있단 말이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도 있는데 철저한 신앙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럼 자기를 믿는 크리스천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크리스천이 있다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너희 속에서 참말을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거짓을 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진리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해서 누구를 속일까요? 참된 크리스천들을 속입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는 크리스찬들을 속인다. 하나님께로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속에 섞여서 유대인들이 믿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들 중에 섞여서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이들을 속이는 거짓말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솔직히 손 드셔야 됩니다. 나는 보이스피싱에 속아봤다. 손 들어보시오. 안 드셔도 돼요. 보이스피싱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속죠? 여러분 안 속아 보셨죠? 네. 속아 보실래요? 보이스피싱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저도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그죠?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핸드폰으로 지금 연락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우리 딸이 옆에 안 있었으면 저도 깜빡 속았을 겁니다. 야, 너 핸드폰 액정 깨졌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게 보이스 피싱이구나 알았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그때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보이스 피싱인지 아니까 우리 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너 액정 깨졌대.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래, 그럼 돈 보내줘. 그 다음에 그리고 나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문자가 오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겼어요.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어떡하지? 얼마를 보내줄까? 이랬어요. 근데 그것도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답은 안 했는데, 여러분 알면 안 속는데 그 속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보가 아니잖아요. 속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속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와 뭐 특별하게 달라서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상황과 환경에 본인이 딱 이렇게 처하게 되니까 속는 거예요. 모르니까 속는다. 모르니까. 모르는데 너무 그럴듯해요. 너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오늘 우리 철로역정을 통해서 존 번연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늪에 빠진 크리스천에 대해서 그 늪에 빠진 크리스천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헬프를 보내주셨어요. 헬퍼를 보내주셨어요. 돕는 자를 보내주셨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네, 제가 돕는 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 누가 안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혼자 설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 붙잡고 서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서는 것에 우리 서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또 그분을 위해서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 돕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존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일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헬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안 당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을 지켜서 방향을 잃지 하려면 않게 하시려고 그것들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헬프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헬프를 보내주십니다. 아니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돕는 이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돕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죠? 정신이 깨어나도록. 그죠? 아이들 한마디가 우리가 정신을 바짝 들도록 합니다. 그들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살피며 인도합니다. 그 헬퍼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들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늘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보면 아이들이 그 선생님만 졸졸졸 따라다녀요. 엄마보다 제가 보기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 번연이 이야기하는 헬프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잘못 도와줬다가는 오히려 그를 더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들거나 오히려 지금은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렵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프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헬프는 즉각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았습니다. 우리가 즉각 도와주지 않습니다. 헬프는 먼저 늪에 빠져서 우적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 거기서 뭐하고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그 안에 디딤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습니다. 거기 빠져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헬프가 그 어려움에 관해서 빠지게 된 이유를 그가 알고 있는지를 먼저 그가 그것을 깨닫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만일 크리스천이 절망의 늪에서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고 고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건져주면 다시 똑같은 잘못을 그가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프는 다시는 그가 그런 동일한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크리스천이 실수나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지, 또 아니면
그가 지금 그것은 알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상태에 있는지, 또 거기서 나오면 다시 빛을 향해서 걸어갈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늪에 빠져도 믿음의 디딤돌을 찾으면 능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다짐하지만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그러면 원망하지 말고, 그러면 방향을 바꾸지 말고 잘 발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디딤돌을 찾으면 발에 견고한 디딤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디딤돌이죠? 말씀의 디딤돌, 기도의 디딤돌, 성령의 디딤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헬프는 도움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내 줍니다. 크리스천 헬프에게 자신이 겁이 나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고 엉뚱한 데를 걷다 보니까 디딤돌을 지금 발견하지 못해서 더 깊이 빠지게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헬프는 손을 내밀어서 크리스천을 붙잡아 거기서 건져줍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헬프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늪에 빠진, 어둠에 빠진,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끌어내줄 수 있는 헬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헬프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알고 있으며 그 진리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된 능력입니다. 늪에 잠겨있는 영혼은 헬프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고 일어납니다. 늪에서 나옵니다. 절망에서 일어납니다. 이처럼 수많은 헬프들을 통해서 때로는 한 명의 헬프의 헌신적인 도움을 통해서 늪에 빠진 이들, 절망에 빠진 이들, 그러나 방향을 바꾸지 않은 이들, 정직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늪에서 건져내서 믿음의 길을 다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헬프는 가던 길을 재촉해서 그 길을 가던 길을 계속 가라고 지시해 줍니다. 여러분, 전도자도 헬프도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동일한 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만났던 전도자도 그 빛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고 헬프도 그를 건져내주고 난 다음에 빛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늪에 빠졌기 때문에 방향 바꿔보라, 다른 길로 가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으니 다른 것을 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같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깨어서 늪에 빠졌지만 깨어서 믿음으로 그곳에서 나와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지금 늪에 빠져 있다고? 다른 곳으로 가서 말씀이 아닌 것, 세상의 것, 어둠의 것, 오늘 살리고 영원히 죽게 하는 그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늪에 빠지면 그런 이들이 쫓아와서 조언하고 그런 이들이 건져주고 나서 다른 길을 가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늪에서 나와서, 심취에서 나와서, 어둠 가운데 나와서, 절망 가운데 나와서 가던 길을 가야 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가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헬프도
어떻게 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전도자가 얘기했던 빛을 따라서 가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무것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가던 그 길을 더욱더 믿음으로 가라고 헬프가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헬프입니다. 온전한 헬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가 그런 이들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돕고 믿음의 길로 일어나 걷는 것을 돕고 그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헬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이 크리스천이 빠졌던 늪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늪은 인간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죄와 죄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과 복음 사역자들을 보내셨지만 인간의 부패성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온갖 삶의 현장에서 그 더럽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는 모든 어떤 것들이 새롭게 어디서 공장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서 우리의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와서 그 늪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죄인인 인간의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일하면 일할수록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들에게서 나와서 그 늪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뭐죠? 여러분 인터넷 뉴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뉴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더러운 것.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저 아이들이 뭘 배울까 하는 것들을 쏟아냅니다. 그 다음날은 새로운 것들을 또 쏟아냅니다. 그 다음날 또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쏟아냅니다. 아이들이 애에게 보여주고 이것을 이렇게 따라해라 이런 사람이 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기사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우리 가운데 쏟아내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 침체의 늪을 누군가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누군가를 빠뜨리게 하고 누군가를 절망 가운데 만들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늪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늪의 정체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생각은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을 늪에 빠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를 동시에 늪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늪에 견고한 디딤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늪에는 디딤돌이 있습니다. 견고한 디딤돌이 있습니다. 딛고 나오기에 충분한 디딤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뻗으면 디뎌지는 디딤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디딤돌 딛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늪은 존재하지만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을 쏟아내지 말고 죽게 되었다고 허둥대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언제든 그 늪에서 디딤돌을 딛고 나와서 천국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보녀는 2장의 시작에서 변덕장이 유순환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변덕장이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유순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늪에 빠지자마자 방향을 바꿔서 길을 쓰고 나가서 멸망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신나게 믿음의 길을 같이 갔는데 늪에 빠지자마자 방향을 바꿔서 멸망의 성으로 갔습니다. 2장을 시작할 때 존 버년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늪에 빠지자마자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방향을 바꿔서 멸망의 성 쪽으로 나가서 돌아가 버린 변덕장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4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앞에 말씀 보시면 꿈속에서 2장 시작해서 세상 길 아니면 좁은 길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꿈속에서 집으로 돌아간 유순환을 보았다. 변덕장이죠.
도착 소식을 듣고 이웃들이 찾아왔다. 더러는 과감하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현명하냐고 했다. 애당초 크리스천과 더불어 그처럼 위험천만한 여행을 시작한 게 바보짓이었다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에선 비겁하게 처신했다며 유순환을 조롱했다. 변덕장이는 다시 돌아간 멸망의 도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이 현명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가 크리스천을 따라간 것을 비난하고 위험한 일을 당했다고 다시 돌아온 것은 비겁하다고 조롱합니다. 믿음의 길을 저버린 이들은 멸망의 성에 돌아가야 그곳에서조차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조롱당합니다. 아예 그 길을 걸어보지도 않은 이들에 의해서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자 이 변덕장이가 유순환이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41페이지 끝에서부터 42페이지 시작 부분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곧 얼마쯤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른 이들 틈에 끼어서 그 자리에 없는 가엾은 크리스천을 비웃었다. 그리고 그는 더 적극적으로 크리스천을 비웃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믿음을 버린 이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더 적극적인 방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럼 전도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나도 예전에 주일학교 다녔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더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적극적인 반대자들과 방해자들에게도 다시 믿음을 주셔서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불쌍한 변덕장이들이 있습니다. 멸망의 도시와 믿음의 길 사이에서 방황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돌아간 판단이 옳았던 것처럼 여기며 완강해진 변덕장이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직자의 자녀들과 이전에 우리와 함께하던 이웃들 중에 이런 변덕장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믿음 주셔서 그 멸망의 성으로부터 다시 나와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례의 길을 마치기 전까지 그들이 다시 주께 돌아와 늪을 건너고 믿음의 길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크리스천은 절망의 늪에 빠졌지만 정직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헬프를 만나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 있었던 절망의 늪은 이 변덕장이를 다시 멸망성으로 돌아가게 하긴 했지만 크리스천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빛을 따라서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늪을 얼마나 많이 빠졌다가 나와서 다시 가게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늘 그런 절망의 늪, 실패의 늪, 두려움의 늪, 이런 늪들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또 한 사람을 그 길에서 만납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제 홀로 남은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벌판을 가로질러 다가오는 게 보였다. 마침내 크리스천과 얼굴을 마주한 신사는 자신을 세속현자, 워들리 와이즈맨이라고 소개했다. 세속현자, 세상지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세상 이치시에 살고 있었는데 크리스천이 가려고 하는 곳과 아주 가까운 대단히 번화한 도시라고 했다. 세속현자는 크리스천을 단박에 알아보았다. 멸망의 도시를 버리고 멀리 떠난 남자가 있다는 소문이 인근 마을과 성읍에 두루 퍼졌기 때문이다. 길을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이름이 세속현자입니다. 세상 지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요한복음에 읽었던 그 사람입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 자기를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세상 이치시 번역하면 도덕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이 가려고 하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번화한 도시가 세상 이치시다, 도덕마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천성을 향해 가는 이들 중에서 잘못 가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도덕마을일 것입니다. 거기가 이들은 천국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이 어딘지 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거기 머물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을 위한 것들을 얻기 위해 모여드는 곳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대신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자신의 착함과 선함과 자신의 여러 가지 사회활동과 능력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에 취해 있는 이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도덕마을입니다. 그곳은 그 이름처럼 세상의 이치로 견고한 담을 쌓고 각종 세상의 이치로 높은 건물을 짓고 세상의 이치로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그것들로 활기차고 풍성하고 번화한 도시입니다. 그곳은 천국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그곳은 인간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나온 멋진 신사인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고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거스르고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천성을 향해 길을 가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은 처음부터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형적인 것부터 존 버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리스천과 신사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크리스천의 지저분한 차림새를 보고 그가 쉴 새 없이 토해내는 한숨과 신음소리를 듣는 순간, 이거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세상 지혜자는 눈앞의 상대가 바로 풍문의 주인공임을 확신하고 말을 걸었다. 이 세상 지혜자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신사다. 신사의 모습이, 영국 신사의 모습이 그려지시죠. 세상 지혜자는 신사인데 크리스천은 지금 어떻습니까? 늪에 빠졌다 나왔기 때문에 지저분한 차림새를 하고 있고 쉴 수 없이 짐이 무거워서 한숨을 쉬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둘의 외형적인 모습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다릅니다. 크리스천의 모습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는 지저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직 자기 죄에 대한 한숨과 그것을 벗어버리기 원하는 신음으로 고통스러워 보였고 죄의 짐으로 피곤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자는 신사였습니다. 깔끔했고 부자같이 보였으며 매우 현명하게 보였고 도덕적으로는 아무 흠도 없이 보였습니다. 누구라도 부러워하고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여길 만큼 품이 있어 보였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라도 이 둘을 동시에 보았다면 크리스천은 한없이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고 불쌍하게 보았을 것이고 세상 지혜자는 한없이 부럽고 존경스럽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그들은 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고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여 늘 갈등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상황들을 거슬러 살기 위한 노력과 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자연스럽고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갈등이 없으니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충고하려고 하고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하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어리석다고 판단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세상 사는 법을 다 터득해서 자신들의 말만 들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거슬러 살아야 하는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있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마치 우리가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마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미련하고 추하고 더럽고 온전치 못해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세상에 맞추어서 바꿔보려고 하는 이들의 삶과 그들의 말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그것들을 따라가 봐야 하나? 어쩌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쩌다 자녀들의 일들을 자녀들의 삶에 맡기면 내가 어리석은가?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는가? 내가 그들을 따라가야 하나? 저들이 하는 대로 살아야 하나?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자신에 비해 크리스천은 지저분했고 불쌍해 보였고 지쳐 있었고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자는 가장 먼저 크리스천이 지고 있는 죄의 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어디로 가시오? 어쩌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몰골을 하게 되었소? 등에 짊어진 커다란 보따리는 또 뭐요?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은 저도 이렇게 무거운 짐은 난생 처음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셨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나온다는 어린 양의 문으로 갑니다. 그리 들어가면 이 육중한 짐을 벗어버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충고하며 재촉합니다. 우선 한시 앞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어떻겠소? 그렇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마음을 잡거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죄의 짐을 스스로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스스로 행함으로 벗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그의 정체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는 펠라기우스주의자입니다. 우리 칼빈의 5대 교리의 첫 번째 교리에 걸리는 이들입니다. 우리 칼빈 5대 교리 다 외운 주일 학생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 아까 약속했잖아. 네. 자, 다 우리 아이들 다 외웠습니다. 칼빈의 첫 번째 5대 교리. 자, 시작. 인간의 전적 부패,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네, 합격. 앉으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너무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인간의 전적 부패. 그런데 이들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자기를 믿는 크리스천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죄를 벗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내 도덕적인 행위로 내 죄를 씻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한시 앞에 죄의 짐을 스스로 벗어버리라고, 왜 그걸 지고 그렇게 불쌍하게 있냐고 크리스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죄를 부정하고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가 크리스천에게 죄를 스스로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의 의지와 도덕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자는 인간의 지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신앙으로 구원 얻을 수 있고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세상 이치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것을, 심지어는 말씀과 구원의 도리조차도 변질시켜 버립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자신이 교회에 열심히 다닌 것을, 자신이 열심히 믿은 것을, 자신이 헌금 많이 한 것을, 자신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을, 자신이 교회에서 위대한 일을 한 것을, 교회가 놀랍게 크고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을 마치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기초인 양, 자신의 구원이 그것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인 양 여기며 세상 이치시에 살면서 자신이 천국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의 사상은 믿음의 길을 가던 많은 이들이 그것을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신앙으로 여겨서 인기가 많습니다. 자기 부정과 십자가 없이 예수를 믿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멋지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아도, 하나도 버리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던 대로 살아도 예수가 구원하신다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구원을 논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재단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기 부정이나 십자가 같은 거추장스럽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것들은 벗어버립니다. 믿음의 길에는 이런 이들의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이들의 시험이 있습니다. 좀 더 그럴듯하고 거룩해 보이면서 희생하지 않고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를 섬기느라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느라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고상해 보이고 신사적으로 보이고 그럴 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시험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도 세상입니다. 세상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것들은 곧 꺼져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곧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눈앞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붙잡았으니 그 영원한 것들을 놓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다시 해석된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과 거짓 헌신으로 다시 해석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맞게 재단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들은 말씀 중에 내게 유익한 것을 취하는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그런 이들은 지적으로 보입니다. 신사처럼 보입니다. 순례자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지쳐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가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간다 그러면 말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나 그 길은 세상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야 하는 순례의 길이고, 우리의 영원한 장막집은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가는 길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길이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말씀으로 가는 길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바로 그 길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는, 주위를 둘러보지 말고 그럴듯한 곳에 속지 말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미 붙잡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삶에 임하신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의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로 날마다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예수만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과 주님이 주신 위로로 아버지 우리가 만족을 얻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한 영혼도 아버지 세상 지혜자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변질된 복음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성령으로 알려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하고 온전치 못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내주신 헬퍼와 함께 그 길에서 일어나 아버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주가 주시는 위로와 주가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할 줄 믿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